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5절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제가 경험한 저도 경험한 그 은혜를 좀 이 본문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 본문은 더 자세히 또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의 보고와 또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은 은혜를 어쩌면 조금이나마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없는 교회 만나게 하신 또 우리 보아스 아이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니 저의 부족함 혹 실수함은 가려주시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제목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할 법한데,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존재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뭐냐? 다른 말로 뭐냐? 교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혼자 흥분하고 있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현호가 부끄러워서 혜진이 얼굴을 자세히 부끄러워서 그죠? 아닌가요? 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서 본문에 뭐라고 하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잠깐만요. 요즘에 갑자기 이상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6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요. 이 본문은 제가 다음에 더 자세히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6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라는 표현으로. 무슨 말이죠?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다. 각각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내용을 건물로도 설명합니다. 9절에 보면 심는 사람이 있고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밭으로 비유한 거라고 친다면,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9절을 보면 9절 없나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원래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 동역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밭이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설명하면서 밭이라고 설명했을 때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비유도 드냐면 하나님의 건물이다, 건물로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자신은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건물을 또 지어가는 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건물을 지어감에 있어서 어떤 재료로 건물을 짓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아까 물을 주는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건 밭으로 비유했죠. 근데 이제는 기초를 놓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건 건물로 비교하는 거죠. 근데 모든 건 다 자라게 하시는 이 건물이 지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건물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재료로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보면,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자, 뭐가 대비가 되죠? 바울이 기초를 놓았고 그 기초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말해요.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건데 재료가 두 가지가 표현돼요. 우리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금, 은, 보석 한 부류, 나무, 풀, 집 한 부류예요. 차이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좀 빠른 분들은 차이를 딱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읽으면 금은 보석 좋은 거잖아. 우리도 갖고 싶은 거. 그다음에 나무, 풀, 집 조금 하찮아 보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재료는 금, 은, 보석, 한 재료는 나무, 풀, 집. 이 대비의 기준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 불을 기준으로 재료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어떤 차이죠? 불에 타는 재료와 불에 타지 않는 재료. 하나님이 볼 때 타고 없어지는 재료가 있고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금은 보석은 뭐죠? 결국 금은 보석이라는 건축 재료는 타지 않는 재료.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핵심만 알려드리면,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 중심의 삶과 사역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자라게 하시는 이 건물이 서게 하시는 분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재료로 건축하기를 원하시느냐? 금, 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뭐라고? 다른 말로 복음 중심의 삶과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과 사역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길 원하시느냐,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복음 중심의 삶과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들, 때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못하지만 왜 미워할까요? 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타지 않는 재료로 이 교회를,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삶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도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에서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웅 목사님의 보고와 간증자들의 간증으로 은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경험하고 누린 은혜도 아주 짧게, 특히 2부 예배 때는 8명이 간증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추렸는데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아요. 다 알려주고 싶어 막. 그래서 여러분 다 데려가고 싶어 인도네시아에. 특히 두 분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전 두 가지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2부 때 아마 다뤄질 거라는 예상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요, 뭐 저는 좀 늘 같은 말만 하잖아요. 제가 느끼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담업린교회 여러분들을 대표한 29명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흘러간 은혜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간다에서도 일하시고 태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일하고 계셨구나를 저는 경험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갔다 와 이게 피부로 확 느껴집니다. 가잖아요. 달라.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상으로 느껴지지만 뭐가 다르냐면요, 이미 듣고 갔지만 32명의 지금 현재 시점에 32명이 있거든요. 얘네가 다 신생아 때 버려진 아이들이야. 얘네들은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엄마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고 친척은 찾을래 찾을 수 있지만 다 없어. 얘네는 혼자야.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 자체가요, 기적. 막 눈물이 없는 사람도 눈물이 저절로 나는. 그리고 하나가 뭐냐, 왜 이렇게 감동이 클까 했을 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느낀 거예요. 이번에 얘네가 말이 통해. 우간다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바디 랭귀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해서 기억에 남는 게, 그 어떤 젊은 목사님이 됐어. 제가 그래도 저도 젊지만은 아닌가요? 이제 그분이 제가 너무 좋으니까 막 말하고 싶어서 쫓아오는데 말을 못해 우리가. 왜냐면 영어를 못하니까. 저도 우간다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냐면 그냥 등 두드려주는 거. 그래서 계속 일주일 내내 등만 두드려줘서 나도 부족하지만 가르쳐주는 게 많은데 못해.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등만 두드려주고 그냥 안아주고. 근데 이번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왜 이렇게 좋지 했더니 우리 형제자매들 엄청 울었거든요. 얘네가 한국말을 거의 80-90% 알아들어. 왜냐면 신세계 때부터 한국 선교사님 밑에 자랐으니까. 그리고 큰 애들은 영어도 해. 우리 다 영어 하잖아요. 정말 영어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니까 또 이 막 감정이 이렇게, 오늘 간증자님 어떻게 얌전해가지고 제가 보자고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아이들을 딱 보는데 32명의 아이들, 주한이 또래도 2명이나 있었어요. 설이 또래도 2명이나 있고 1살짜리도 있고 완전 빼빼 애기도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다 누구는 이런 말 하더라고. 준성 형제였던 기억하는데 되게 자기는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준성 형제가 밥을 많이 하고 밥을 나눠줬거든요.
우리의 선입견이 있잖아. 보통 아이들은 그 상황에 밥을 많이 먹고 하겠죠. 애들이 다 뭐라는 줄 알아? 성교사님 눈치 보면서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줘요, 조금만 줘요, 조금 달래 밥을. 그게 뭐냐면 늘 많이 밥을 겁나 주는 거야. 밥을 엄청 퍼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주세요, 조금만 줘요, 조금만 줘요 이러는데 그게 또 그 우리 준성이 은혜였다고 그러더라고. 아 얘네들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어쨌거나 32명의 아이들이요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시차 때문인지 아마도 목사니까 그래도 양심상 긴장을 해서인지 저는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7시니까 뭐 제 몰래 일어난 시간보다 일찍 일어난 거죠. 비슷하게 일어난 거죠. 근데 그래서 뭐 할 수 없으니까 기도 좀 하고 말씀 읽고 딱 나가면 아이들이 보통 보니까 안 물어봤지만 5시에는 일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씻고 나와서 아침 식사가 언제냐? 5시 반이야. 아침 식사가. 그럼 쫙 줄을 서요. 그럼 식판으로 딱 줄을 서서 한 분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물론 뭐 완벽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 건요.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분의 선교사님 20년 넘게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신 두 분의 섬김이 있었고요. 또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들어보니까 강세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오래전에 단기 선교를 한번 방문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아직 결혼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풀타임 선교사로 와서 지금 8년째 계시더라고요. 30몇 살이셨더라? 35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셔. 그 아이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바이올린도 연주하고요, 드럼도 연주해요. 어떻게 연주할 수 있었나 봤더니 방문하셨던 여러 팀들 중에 마음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그 전공자분들이 한국에서 줌으로 계속 올 수는 없으니까 줌으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드럼을 가르치고 기타를 가르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최근에도 3개월 정도 시간을 내서 와서 그 아이들을 또 섬긴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까 웅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못 만난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생아 때 옹해옹해 할 때 왔다가 대학생이 된 아이들이었어요. 남자아이 2과 여자아이 1명이 이번에 대학생이 돼서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세요? 저희 교회 신캠프 때 오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은혜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셨고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좋은 대학교를 설립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을 눈치채셨는지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윤호 선교사님이 대화하다가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때문에 대학 만드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나서 사진도 찍고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게 하심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저는 이번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없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곳 멜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 그런 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들로 삶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강계송회 때 경험했던 두 번째는요. 1분 이렇게 말을 빨리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제가 되게 빨리 하고 예, 제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예배 너무 늦게 끝나면 힘들어할까 봐. 두 번째는요. 우리를 통해 흘러간 은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 속에 또 뭐가 있죠?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아이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선교사님께서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셔서 목사님 이번 담없는 교회 단기 선교팀을 통해 제가 참 기뻤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카톡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헤어질 때 많이 울었어요. 물론 이렇게 감정 이렇게 또 F분들 또 그게 T는 좀 약할지도 모르지만은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이 들었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정도. 그것 또한 감사했던 게
이 아이가 울어서 놀랐어요.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는 건 처음 봤어요. 물론 저희 교회를 더 칭찬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한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빨리 친해진 것도 처음 봤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우는 걸 힘들어하는 것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좋으셨다는 얘기가 저는 절대로 제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저는 단기 선교를 가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과 함께 선교사님들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는데 마지막 날 이제 그 기차장에서 이렇게 헤어지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나 선교사님이 저랑 허구하는데 눈물 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부족하지만 저희 담없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29명 진짜 서로 겁나게 달라. 어떤 사람은 슈퍼 J, 어떤 사람은 슈퍼 P,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어, 어떤 사람은 계속 물어봐.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러 오면 웅 팀장님한테가 웅 팀장한테가 그 얘기를 한 1000번을 한 것 같아. 웅 팀장한테가 한 예일 뿐입니다. 재미삼아서 이제 거기에 어떤 강의도 들었는데 이제 기지를 검사하고 뭐 MBTI 얘기다 이런 시간도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29명이 서로 다르고 저는 몰랐지만 분명 불편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팀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경험, 다른 성향, 다른 은사, 다른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풍성한 다양함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었어요. 아까 보고도 해주셨지만 몇 가지로 혹시 제가 선교팀 여기 몇 명 없구나 제가 다 다루지 못하면 이해해 주시고 대충 이런 식이면 뭘 했냐 우리가 일단 아이들이랑 놀아줬어요. 와 이렇게 잘 놀아줄 수 없어. 제가 뭐라고 했냐 보다가 저게 좀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야 지네가 노는 거야. 우리 애들이 더 신났어. 난리가 났어. 얘가 이런 면이 있었네. 막 더 신났어. 저희가 축구를 했거든요. 이를 악물고 했어요. 어떤 애들이랑 3, 4학년짜리 애들이랑 막 밀어 막 3학년짜리 왜냐면 저희가 12대 0으로 졌습니다. 왜 12대 우리 한번 가야 돼 우리 저기 갑자기 석인이랑 가야 돼. 왜 12대 0으로 졌냐면요. 4대 0인가 5대 0으로 끝날 거였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썼지. 골든볼 하자. 한 골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안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6대 0. 야 하나만 한 골 더 하자. 7대 0. 하나만 더 하자. 8대 0. 그러다 12대 0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만뒀는데 예.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았어요. 체력 좋은 사람들 내년에 꼭 가야 돼요. 근데 좀 허당들이 많더라고. 다 아파가지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었냐면요. 신생아를 돌봤어요. 특별히 늘 소통이 좀 달랐어 가지고 가서 3명을 정해서 이 3분의 자매님들은요. 여기도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신생아들 아이 방에서 같이 잤어요.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었지만 그 아이들 어떤 아이는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늘 기도하셨대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많이 건강해져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또 돌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미진 자매님 같은 경우는요. 며칠 시간을 따로 빼서 하루 종일 바이올린만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갈렙이라는 아이가 음악대학교 바이올린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쉽지는 않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우리 미진 자매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나 보다라는 마음으로 막 새벽까지도 애가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악기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예배팀이 많이 갔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요. 예배를 또 마음껏 섬기고 연기 뭐 기타 가르치기도 하고 음식도 저녁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특별히 준성 형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참 도전이었던 게요. 70인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70인분. 우리 30명, 거기 애들 30명, 선교사님들 직원 다 하면 70명. 근데요. 와, 사진 아까 나왔나 모르겠지만 음식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이 까먹으셨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정환 형제가 그 목수라는 얘기를 듣고 등을 때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얘기해. 속으로 제가 몇 번을 말씀. 어쨌든 그때부터 우리 저기 정환이는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림 그리고 참 이렇게 많은 것들로 저희가 다양한 것들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 했냐? 저는 진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새벽에 나를 깨우시는구나 싶어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내년에 가시면 또 같이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구나. 개인적으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또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저를 말하는데요. 저는 참 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전에 뭐 심각한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일들이 있었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좀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갔던 첫 선교였는데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분이 일부 좀 조심히 이제 주엘이 그런 피부가 좀 안 좋다라는 소식도 듣고 이러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나 참 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기 원해요. 우리 담업님 교회가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삶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래서 한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해하며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